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성령 충만하셔서 세례 성도로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벌써 31번째 시간입니다. 세례 성도에 합당한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히브리어로 보면은 라켄, 아수, 페리, 라우이, 라테슈바. 여기서 슈브 하면은 회개적. 그래서 라켄, 그러므로, 이러므로 이런 뜻이죠. 아수, 너희들은 만들어라, 행해라 이런 얘기예요. 페리 하면은 열매예요. 그러므로 너희들은 열매를 맺어라. 라우이 하면은 합당한, 보기에 걸맞는 이런 얘기예요. 회개에 걸맞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자, 마태복음 3장 11절요.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세례와 회개의 차이점을 제가 이렇게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써놨습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타발하면 물에 완전히 잠겨버렸다. 그래서 물에 잠기면은 호흡이 멈춰요? 호흡이 계속돼요? 호흡이 멈추죠. 그러면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헬라어로는 밥티조라 그래요. 밥티조. 밥티조라고 하는 것은 물에 잠겼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웹타이즈 하면은 세례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회개는 슈부 하면은 돌이키다.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다. 그럼 사람들은 피조물이에요? 조물줄이에요? 피조물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피조물의 자리로 가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선포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하는 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가리켜서 슈부라 그래요. 테슈바라고 말을 씁니다. 거기 보면은 메타라고 하는 것은 바꾸다, 체인지하다 이런 얘기예요. 메타노이안 하면 메타노이아 하면은 이거는 회개.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그 위치에서 변화시켜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을 가리켜서 회개라고 불러요. 그래서 repentance란 말을 쓰죠. repentance. re 하면 다시고 펜타곤 하면은 오각형도 되지만은 가장 높은 꼭대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디로 돌아가요? 우리가 가장 높은 꼭대기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와 세례의 차이점을 오늘 중심으로 해서 회개한 자들은 천국에 간다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물로 세례를 받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를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15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올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아요. 원래는 예수님한테 세례 요한이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예수님도 이 땅에 하나님의 본체이지만 피조물로 오셨기 때문에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세례를 받고 모든 의를 이루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이루는 것이 의를 이루는 거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예. 그래서 그것이 합당하니까 너가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그러니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임하셨습니다. 자, 만약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지 않으셨으면 하늘이 열려요, 안 열려요? 안 열려요.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해요, 안 임해요? 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처럼 물로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리고 난 다음에 죄 사함 받고 의로워지면 어떻게 돼요? 하늘이 열리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지체로서. 아멘. 예. 그러고 나니까 성령이 임하시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 자들만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씀이에요. 교회에 다닌다고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다 천국에 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며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WCC에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다른 데도 구원이 있다라고 WCC에는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WCC에 가서 그 목사님이 그 WCC에 자기 이름을 넣고 거기다가 자기가 사인했어요. 그러면은 그 교회에서 예수만 믿으면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만 하면 된다고 사기 치는 거죠. 그거는 그죠? 목사님 자체가 사기를 치는 거예요. 성도들을 놓고. 그러면은 그런 데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백성아 거기에서 나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서 교회를 지키고 내가 거기에서 교회를 제대로 바꿔야지라고 하면은 그거는 힘들어요. 그래서 성도 한 사람의 힘으로 교회를 바꾸는 건 어렵습니다. 이미 목사님이 WCC에 들어가 있다는 것 자체가 거기는 용이 사탄이 접수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세례를 받고 진짜로 회개한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는 겁니다. 자, 첫째, 세례의 의미와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러니까 누구와 함께 세례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함께 세례를 받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죠. 그죠?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세례 받는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게 세례예요.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을 우리가 세례라 그래요. 물속에 들어가 잠기면 숨을 못 쉬니까 죽었죠. 그래서 우리가 육체적으로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죽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올라오실 때 누가 내려왔어요? 성령님이 오셨죠.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니까 누가 들어오셔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 성령님이 오시지 않으면 백날 교회를 다녀도 종교 생활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천국 못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그와 함께 부활했다 하는 것을 너희들이 알고 믿는다면
옛 사람, 옛 자의 행동을 따라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육신의 삶을 쫓아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세례는 의식이고 통과 의례예요. 그래서 세례 받았는데도 세례 받지 않은 사람과 똑같은 행동을 해요. 교회 안에 있는 죄인이나 교회 바깥에 있는 죄인이나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물속에서 죽어버리니까 더 이상 그 죄에 대해서 우리에게 문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죄 짓고 난 다음에 죽어버리면 그 죄에 대해서 더 이상 어떻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옛날에 죄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더 이상 마귀가 우리를 참수하지 못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부활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귀에게는 죽고 죄에는 죽고 세상에서는 죽고 육신에 대해서는 죽었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난 자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세례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말 뭐에 죽고 뭐에 살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면서 사느냐는 거예요. 아니에요. 세례 받기 전이나 세례 받은 후나 똑같은 삶을 살아요. 그래서 한국에 세례교인이 1200만 명이나 되는데도 한국이 이렇게 어지럽고 죄가 많다 이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 가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는데 무엇을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했어요. 그죠? 예, 그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났어요. 바다 가운데로 지나면 원래 바다가 있으면은 물에 빠지면 다 죽죠. 그게 세례란 말이에요. 물에 잠겼다는 거죠. 그게 세례란 말이에요.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는 거죠.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스라엘 민족 통째로 장정만 60만 명이 출애굽할 때 이미 다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다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올라가는데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실패했죠. 왜? 세례의 의미를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전히 옛 자아가 그대로 살아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었으며 이게 만나예요.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어요. 이게 바로 반석에서 생수가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었다는 거죠. 그죠? 예. 그런데 신령한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6장에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나와 상관없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했던 구약에서의 그러한 그림들이 모형들이 예수님이 오셔서 다 완성시키셨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가면 예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죠? 그런데 이 19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베 아템 그리고 너희는 레쿠 가라 엘콜 하고임 모든 민족에게로 가라. 베 아수 그리고 행하라 탈름 미딤 라마드 하면 가르치다 배우다는 뜻인데 여기서는 제자를 만들어라는 얘기예요. 그죠? 아수 탈름 미딤 하면 제자를 삼으라. 우 그리고 타발르템 너희들은 세례를 주어라. 오탐 그들에게 레셴 셴이 이름이잖아요. 이름으로 하아브 그 아버지 베하벤 그리고 그 아들 베 루아크 하카도시 그리고 그 거룩한 영으로 아멘.
그러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고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가서 그들을 제자로 삼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그 세례를 베풀 때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과 아들의 이름과 거룩한 영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베풀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잖아요. 그죠? 그 말씀을 여기서 하는데 우리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을 수는 없어요. 모든 민족에게 가요. 그죠? 모든 민족에게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들 중에서 제자가 되는 사람들이 있죠. 그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말로 번역해 놓은 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니까 한 명도 빠짐없이 모든 민족을 다 제자로 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모든 민족에게로 가라. 그리고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해서 제자를 삼아서 그들에게 뭐를 주라고? 세례를 베풀라 이 말씀입니다. 아멘. 사도행전 2장 36절에 가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거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내가 받을 세례가 따로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게 세례였어요. 아멘. 그러면 우리도 세례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받는 세례는 죽음이에요. 물로 뿌리거나 물에 잠겼다 일어나는 그런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베드로가 그 세례를 예수님이 받으셨어요. 그래서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순서가 어떻게 돼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고 그러면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아멘. 사도행전 8장 14절에 가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사마리아는 이방인이라고 생각했고 사마리아는 개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이방인과 개라고 취급받았던 자들에게도 성령이 임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소문이 들리니까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는 거죠. 보내가지고 거기 가서 그들을 위해서 성령 받기를 기도했어요. 그랬더니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는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가서 기도하니까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기 위한 그 전제 조건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세례는 예수님이 물에 잠겼다 올라오는 그 세례가 상징하는 게 뭐냐 하면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돼요? 물 세례를 받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나의 옛자가 죽었고 새 사람이 되었다. 부활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삶 자체가 예수님께 바쳐지고 하나님께 바쳐진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세례의 진짜 목적은 이 세상과 육신과 죄에 대하여 죽고 영으로 하나님 앞에 사는 거예요. 이게 세례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교육을 받고 세례를 받아요? 아니면은 시간이 지나니까 그냥 세례를 받아요? 시간 지나면 그냥 받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세례를 받았는데도 삶이 거룩해지지 않는 이유가 거기 있다 이 말이에요. 사도행전 10장 45절에 가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놀라죠. 그죠? 왜? 그들이 자기네들하고 똑같이 성령으로 방언을 하더란 말이에요. 방언을 하면 성령이 왔다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해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가가지고 얘기를 하죠.
그들도 성령을 받는데 내가 뭐라고 하나님의 일을 맡겠느냐. 그래서 나도 물로 세례를 주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다. 그렇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베푼다는 건 도저히 상상도 못했단 말이에요. 자기네만 선민이라고 생각했어요. 오늘날 교회에서도 그래요. 무슨 장로교 하면 장로교 안에서만 구원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신천지 하면 신천지에만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제7일 안식교는 그들만 구원이 있다고, 여호와의 증인은 그들만 증인이고 그들만 구원이 있다고. 그렇게 자기네들 단체만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자들은 다 이단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어떤 특정 단체에만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모세 때도 보면은 70의 장로들한테 그 성령이 임했는데 예언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텐트에 있었던 두 사람한테도 성령이 임했어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님을 우리가 제한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가면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예, 나머지는 다 빠져 죽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노아의 방주에 탄 사람들만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왜? 죽었다가 살아났잖아요. 부활했잖아요. 그죠? 우리가 죽어버리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어버리면 안 됩니다.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부활이 있어야 돼요. 세례는 부활을 전제로 하는 세례입니다. 그래서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우리가 세례 받으면 깨끗해졌다. 씻음 받았다. 죄사함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깨끗하고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자기 자신이 날마다 말씀으로 씻고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홍해의 세례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예, 여러분들 출애굽하는 이제 내용인데요. 그 하나님이 홍해로 사람들을 인도해 가는 거예요. 왜 홍해로 인도해 가요? 육지로 데리고 가면 되잖아요. 홍해로 데리고 가야 돼요. 왜? 뭐 하려고? 단체로 세례를 주려고. 그 장정만 60만 명이면 200만 명이 넘는 사람을 일일이 다 세례하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바닷물 갈라놓고 그 안으로 지나가면서 한꺼번에 다 세례를 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세례를 주는 분이 사람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유대인들 지도자들한테 그러잖아요. 세례 요한의 그 세례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냐 사람으로부터 온 거냐라고 하니까 그들이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러면 너희들은 왜 말을 안 듣느냐라고 얘기할 거고, 사람으로부터 왔다면 세례 요한이 선지자이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돌에 맞아 죽을 것 같으니까 우리가 모르겠다라고 얘기하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도 너희에게 내가 무슨 권위로 너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지 얘기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그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 사람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아버지의 이름과 아들의 이름과 성령님의 이름으로 단지 사람이 대행하는 것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진짜로 그 사람이 세례를 받았다면 그 사람이 세례를 받고 올라올 때 누가 임하신다 그랬어요?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시지 않으면 그 사람은 100번 세례를 받아도 아무것도 아닌 종교다 이 말이에요. 출애굽기 14장 3절에 가면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혔다. 하나님이 아까 광야길로 홍해로 데리고 가니까 광야에 이제 갇힌 것처럼 바로한테 보이게 했어요. 그러니까 바로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저 사람들이 갇혀 있으니까 가서 다 죽여야 되겠다 해갖고 바로가 병거 600성을 끌고 쫓아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바로의 군대들을 전부 다 물속에 수장시키는 거죠.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아닌 거는 전부 다 물로 다 심판했어요. 노아의 방주 때도 하나님이 심판하셨지만 애굽의 사람들도 물로 다 심판해 버리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그 세례가 어떤 것인가를 가르쳐 주심으로써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여호와임을 가르쳐 줄게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하나님임을 내가 심판주임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이 심판주인 걸 알기 때문에 대비하고 예수님께로 가지만 예수님께로 가지 못해서 부활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들이 물에 빠져서 수장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애굽 사람들은 물에 빠져 죽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바다가 마른 땅같이 갈라진 것을 통해서 그것을 통과하게 되는 거죠. 그것을 가리켜서 세례라 그래요. 그런데 보세요. 여기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심리를 알 수가 있어요. 보세요. 앞에는 홍해가 쫙 펼쳐져 있어요. 물에 빠지면 다 죽어요. 뒤에는 애굽 군대 마병들이 따라와요. 그러니까 앞으로 가도 죽고 뒤로 가도 죽어요. 진퇴양난이에요. 그죠? 이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모세한테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세요.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끌러 끌고 와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너가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니한테 얘기했잖아. 우리 여기 그냥 가만히 내비둬라. 우리 그냥 여기서 애굽 사람 섬기면서 살게.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가 뭔데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갖고 여기다가 다 죽이려고 하느냐? 여기다 다 묻어버리려고 하느냐? 애굽에 매장지가 없냐? 여기가 애굽의 땅보다도 매장지가 더 좋은 데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네들이 지금 무슨 소리 하는지도 모르면서 사람들이 원망과 불평을 막 쏟아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지금 이 사람들은 지금 세례를 받은 사람이에요? 안 받은 사람이에요? 받지 않은 상태죠. 앞에 세례 받는 그러한 홍해가 앞에 있는데 그 홍해를 건너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세례를 안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죽음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세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죠. 세례를 받았는데 세례를 받지 않은 이들과 같이 원망하거나 불평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런데 불평해요? 안 해요? 하죠. 그러니까 그 세례가 우리에게는 무효가 돼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평생 살면서 세례를 5번 받았다는 사람도 있어요. 5번 받으면 뭐합니까? 옛날 그 성질 그대로 다 있는데 성령님이 임하시지 않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늘 주인이고 얘 자아가 하나도 안 죽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세례는 뭐예요? 의식이다 이 말이에요. 예,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부활하는 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모세가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그냥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그 구원하신 역사를 너희들이 바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보는 이 애굽 사람은 다시는 2번 다시 너희들이 못 보게 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이 전쟁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살고 싶다고 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너희들이 뭔가를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너희들은 피조물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을 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너희들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된다라고 하는 것을 모세가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이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뭘 잘나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게 아니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지팡이를 앞으로 내미니까 바다가 갈라집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들은 그 바다 갈라진 걸 보고 지네들도 따라 들어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그 하나님이 허락한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 것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사람이 세례를 받는 것은 완전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사람은 세례를 백날 받아도 그거는 죽는다. 물에 빠져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갈라놓은 게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세례 줘서 살리기 위해서 갈라놨는데, 거기 그 의미도 모르고 애굽 사람들이 그냥 거기에 우리도 가자 해갖고 뛰어들었다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종교적으로 의식적으로 믿으면 그거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예. 그래서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예, 하나님이 바로 군대를 다 쳐부수면서 하나님이 영광을 얻으시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그죠? 여기 보세요. 왜 야데우 알게 한다는 거죠. 그들이 안다는 거죠. 미즈라임 애굽 사람들이 키 아니 예호바, 내가 여호와라는 것을. 하나님은 항상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왜 심판하시냐면은 하나님이 누군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왜 구원하셨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하기 위하여.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해야죠. 여러분들, 우리는 벌레보다도 못한 존재고 티끌과 같은 존재고, 그죠? 죽은 개만도 못한 존재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택하셔서 존귀하게 관을 씌우시고 옷을 입히시고 구원해 주시고 거룩하다고 말씀하시고 의롭다고 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서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 우리가 날마다 감사할 일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런 감사들은 다 잊어버리고 그저 없다고 불평하고 불만족스러워서 투덜거리죠. 그러면 광야에서 첫 세대가 다 죽은 것처럼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아무리 그 사람들이 신앙생활하고 11조하고 다 해도 그 사람들은 전부 물에 빠져 죽는다 이 말이에요. 불못에 다 빠지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세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호와께서 동풍을 가지고 밤새도록 물을 갈라서 마른 땅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를 육지로 걷는 것처럼 걸어가게 하시고, 그리고 애굽 병거들은 바퀴를 다 벗겨버려서 그들이 더 이상 쫓아오지 못하게 해서 다 수장시켰다 이 말이에요. 그게 지금도 물속에 그대로 있습니다. 모세가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물이 갈라졌다가 또 바다 위로 내밀매 물이 덮여버리는 거죠. 모세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에요? 하나님 말씀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약속하신 그 약속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고 천국에 가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그래서 물이 다시 덮어버리니까 바로 군대가 다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므로 성도들은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그냥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내가 잘나봐야 얼마나 잘났고 내가 해봐야 뭘 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큰일 할 생각하지 마시고 뭔가를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감사하시고 찬양하시고 기뻐하시고 가정에서 사랑하시면서 행복하게 하나님 앞에 잘 살면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세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례가 얼마나 중요하면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셔서 그 세례를 받으셨을까? 우리가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만약에 그 세례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면 예수님이 건너뛰고 생략하고 그냥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 본체니까 내가 너희들한테 성령으로 세례 줄게 이렇게 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세례를 다 받으셨어요. 왜? 그 말씀을 이루지 않으면 하나님의 언약은 신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래서 자 누가복음 3장 21절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렸어요.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임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세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기도해요? 안 해요? 기도하죠. 그러면 진짜로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고 기도를 하면 여러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면 성령님이 여러분들한테 임하셔요? 안 임하셔요? 임하시죠. 그리고 그 성령님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아들이 돼요. 그러면은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오늘날 예수님 내 안에 오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영접 기도를 해요. 그죠? 영접 기도를 하는 그 순간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신다라고 얘기하죠. 그죠? 이때 성령님이 오시면 그 성령님은 내주하시는 성령님이에요.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나의 성품을 변화시키는 성령님이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를 받고 올라올 때 그때는 임하시는 위로부터 임하시는 강림하시는 성령님, 능력의 성령님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제대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그 세례 받고 올라올 때 성령의 권능이 부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주하는 성령과 바깥에서 임하시는 권능의 성령님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은사가 있고 성령의 열매가 있죠. 성령의 열매는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주관하시는 거고 성령의 은사 이거는 위로부터 임하시는 성령님이셔요. 여러분들 구약에서는 기도원 같은데 보면은 내주하는 성령님이에요. 위에서 임하시는 성령이에요. 전부 임하시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성령이 사람 안에 들어오지 않고 위로부터 그 사람을 사로잡아서 삼손 같은 경우에도 사역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오늘날은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내가 너희들에게 아버지로부터 내 이름으로 성령을 보낸다. 보혜사를 보낸다 해서 보내주셨죠. 그죠? 그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신의 성품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구약에서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신의 성품으로 바뀔 수가 없어요. 내주하는 성령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신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어요. 구약에서 솔로몬 같은 사람들이 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더 많이 닮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솔로몬도 끝에 가면 타락하잖아요. 그죠? 다윗도 그렇게 열심히 해놓고 타락하잖아요. 그죠? 그 이유가 뭐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신의 성품으로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외형적으로 강림하셔서 그들을 사로잡아서 하나님의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큰 일을 하려면 이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은 하나님이 그 큰 일을 시키려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하여 불렀다 그랬어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지금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신다 그랬어요. 큰 일하고, 그렇죠? 큰 교회 세우고 해외 나가고 선교를 크게 하고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게 아니고, 그런 사람들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 찾는다 그랬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자들을 찾는다 이 말이에요. 진리의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만들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를 준비시키신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세례는 우리에게 신의 성품을 만들기 위한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다 이 말씀이에요. 자, 마가복음 11장 30절에 가면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했더니만 그들이 대답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그래서 요한의 세례는 하늘로부터 준 세례예요. 그래서 바깥에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강림해서 그 사람을 사로잡는 것은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성령님을 초청하고 모셔드리고 환영하는 신의 성품으로 참여하는 것은 여러분들이나 저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이 부어주셔요. 그게 마태복음 7장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래야 하면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라고 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을 주신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오늘날 신약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나가 내주하는 성령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 말이에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성령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때 그 성령님은 내주하는 성령이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26절에 가면 요한이 나는 물로 세례를 주는데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훨씬 더 유명하시고 훌륭하시고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는 그의 신발끈도 감당하지 못한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고, 그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을 내가 알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분한테 물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선포하기 위한 거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올라올 때 성령이 임하면서 그분이 메시아요, 그분이 구세주요, 그분이 왕이요,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이 세상에 선포하셨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이거 여러분들 반드시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거하고 우리가 세례 받은 거하고는 완전히 차원 자체가 달라요.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신 이유가 뭐냐면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구세이심을 알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거고, 우리가 세례를 받는 거는 뭐예요? 우리가 옛 자아가 죽고 예수님과 연합해서 부활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우리를 세례를 주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예, 우리가 백날 죽었다 깨나도 우리가 물에 들어갔다 나와도 예수님하고 똑같아지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새로운 피조물일 뿐이에요. 예수님 자체는 피조물이 아니라 조물주 하나님이셔요. 아멘. 자, 요한이 또 증언하여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다. 그래서 나는 물로 세례를 베푸지만 그러나 나에게서 세례를 받고 성령이 임하시는 그분은 바로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줄을 내가 알았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나하고는 완전히 급이 다르고 나는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드러내기 위한 수단으로 그냥 사용되는 종일 뿐이지 내가 그리스도도 아니고
내가 선지자도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겸손합니까? 그죠?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능력이 있다면 아마 우리는 막 유튜브 찍고 난리를 즐길 거예요. 그죠? 예. 근데 세례 요한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드러내고 증명하기 위해서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3장 22절에 가면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런데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풉니다. 그러니까 마주 보면서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거기 물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한테 그래요. 선생님, 어제 선생님한테 세례받았던 그 예수라는 분한테 모든 사람들이 다 거기 가서 세례받아요. 우리 망했어요,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새로 개척한 그 옆에 교회예요. 다 가버렸어요. 우리는 이제 손가락 빨아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나는 그분을 드러내고 증거하기 위해서 왔지 내 교회를 따로 개척해서 건축하려고 온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면 옆에 있는 그 기존의 교회 사람들 버스를 태워갖고 다 한 바퀴 다 같이 돌자 동네 한 바퀴 해갖고 다 데리고 가잖아요. 그죠? 여기 보시면 물세례는 죄사함을 주시는 거고 예수 이름의 세례는 의로워지는 거고 성령의 세례는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례를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세례 성도의 올바른 삶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요.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아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에서 세례를 줄 때 그 근처에 있던 사람들이 와갖고 세례를 받아요. 그런데 그 세례는 물세례인데 그 물세례를 다른 말로 표현해서 회개의 세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 사함을 받는 세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물세례는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세례를 주는 거예요. 물세례 받았다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가 회개하라고 하면은 그 교회를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물세례를 받는 거는 회개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에요. 아멘? 예. 그러면 새롭게 거듭났으면 옛 자아를 끊어내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아까 홍해를 통과했어요. 그걸 뭐라 그랬어요? 세례라고 불렀잖아요. 그죠? 그러면 홍해를 통과해가지고 사람들이 전부 다 새 사람이 되어가지고 모세가 말하는 대로 다 따랐어요? 아니면은 불평불만하고 우상숭배하고 지네들 멋대로 했어요? 지네들 멋대로 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1세대가 다 못 들어가잖아요. 그 육신은 다 죽잖아요. 그죠? 그리고 2세대들만 들어가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세례 받으면 끝이 아니라 세례 받으면 그때부터 시작이라는 거죠. 아멘? 그때부터 우리가 회개하면서 잘못된 것들을 다 돌이키면서 주님께로만 가는 것이 그게 회개예요. 이거 잘못했습니다. 저거 잘못했습니다. 그것만 회개하는 게 아니라 그걸 잘못했음을 알았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걸 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이 회개다 이 말이에요. 아멘?
네, 그게 물로 씻는다 그러고 물두멍에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번제단에서 죽었으면 아까 세례 받는 거는 죽는다 그랬잖아요. 세례 받는 거는 그거는 십자가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받는 거는 번제단이다 이 말이에요. 그 죽었으면 그 다음에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물두멍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물두멍은 뭐예요? 씻는 거잖아요. 그게 회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이 십자가도 건너뛰어 버리고 물두멍도 건너뛰어 버리고 그렇죠? 다 건너뛰고 바로 오늘 내가 예수님 영접하면 지성소에 바로 들어가 있다고 착각하고 그렇게 생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까 번제단에서 안 죽었잖아요. 세례의 의미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예자가 그대로 살아서 벌떡거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기네들은 지금 당장 예수님 오시면 다 천국 간다고 착각하게 만들어 놓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십니까? 얼마나 잘못된 가르침입니까? 성막을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번제단에서 죽고 그리고 물두멍에서 회개하고 그리고 우리가 떡상에서 말씀을 먹고 근데 그 말씀 먹는 거는 메노라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말씀을 영적으로 깨닫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향단에 가서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그 휘장 너머로 넘어가서 언약궤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네들은 아직도 마당 뜰에 있으면서 벌써 지성소에 들어갔다고 착각하고 산다 이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오늘날 사람들이 세례라고 하는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첫 단추부터 잘못 깨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례의 개념이 없으니까 두 번째로는 회개라고 하는 것은 건너뛰어 버려. 그러니까 이 번제단이 없으니까 물두멍도 없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아예 뜰 자체를 거치지 않고 바로 지성소로 들어갔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 자들이 지옥으로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전파하는 거죠. 그래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왜 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죽이러 왔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왔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죽어야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주인이 된 상태에서는 예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너는 세례 받으면서 죽고 그 세례 받으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너의 주요 왕이요 구세주임을 믿고 따라가라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세례의 의미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예. 그래서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 독사의 자식들은 마귀 새끼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한테 독사의 자식들이라 그랬어요? 서기관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한테 독사의 자식들이라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그들이 실제로는 종교 지도자지만 그들은 마귀의 하수인들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말씀드리면 교회에 있는 목사와 장로와 전도사들을 가리켜서 너희들은 마귀 새끼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마귀 새끼가 가르치는 교회에서 마귀 새끼가 사역하는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성도겠어요? 마귀 새끼겠어요? 같은 마귀 새끼죠.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나의 백성들아 거기에서 나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큰 성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너희들이 기도해서 그 성을 제대로 세워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나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나오라고 하면 이단이라 그랬죠 또. 그래서 무슨 말을 못해요. 그죠? 네, 성경대로 얘기하면은 전부 다 거부 반응을 느껴요. 왜 그래요? 독사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뱀과 전갈을 바른다 그랬죠 우리가. 그죠? 그런데 그들이 뱀과 전갈이에요. 뱀과 전갈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은 기는 동물이에요. 기는 동물. 기는 동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6가지 종류, 각기 종류대로 지으셨어요. 그런데 그 6가지 종류 중에 첫 번째가 사람, 두 번째가 이 바깥에 있는 이 짐승,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가축, 네 번째가 새, 그리고 다섯 번째가 물고기, 그리고 여섯 번째가 기는 짐승이에요. 그런데 그 기는 짐승을 대표하는 것이 사탄 마귀예요. 여러분들 내생물 있죠, 내생물. 내생물이 하나님 앞에 있잖아요. 그죠? 예, 내생물이 있는데 그 내생물은 사자, 독수리, 그 다음에 송아지, 그리고 사람이죠. 이 네 존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했던 그러한 자들이에요. 사자는 유다의 사자 예수님, 그죠? 그 다음에 종으로 오신 예수님은 송아지,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 오신 분은 독수리, 그리고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이게 사복음서잖아요, 그죠? 그 얘기를 우리가 안다면, 바로 우리들 자신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네 생물들 중에서 얼굴은 사람 얼굴 같다 그랬고, 다리는 송아지 다리 같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송아지처럼 서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섬기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독사의 자식은 지금 뱀과 전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들이라고 해서 전부 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안에 신의 성품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무슨 일을 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말이에요. 일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일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말씀의 제목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 세례에 합당한 성도들의 삶의 열매를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조상이 바로 아브라함이다라고 니네들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히 아브라함이 잘나서 아브라함을 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돌 갖고도 아브라함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대한 긍휼,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의롭다 하면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것이지, 아브라함 자체가 잘나서 아브라함을 택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자체도 우상 숭배하는 자였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거룩하신 선택에 의해서 택함 받은 자들이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어떠한 의로움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경배를 하나님께 계속 올려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예. 그래서 교회에 다닌다고 구원받은 것으로 착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나는 교회 다니는 지 20년 됐어. 그래서 나는 천국 갈 거야. 그런 헛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는데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진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그거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야. 너희들이 좋은 열매를 맺었냐 못 맺었냐, 그걸 가지고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만 옷이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죠. 그죠? 그렇죠? 똑같은 얘기예요. 너희들이 먹을 것이 있으면 먹을 것 없는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입을 것이 있으면 입을 것 없는 사람들한테 나눠주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없는 사람 것도 빼앗아서 내 걸로 자꾸 쌓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돈을 좋아함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 하시는 말씀을 비웃었어요. 그죠? 그게 바로 독사의 자식들의 특징이다.
그러면 독사의 자식들아 할 때 그 독사의 자식들은 교회의 지도자들이라 하더라도 돈을 사랑하고 돈을 좋아하면 그 사람은 마귀 새끼다 이 말이에요. 만몬의 영에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교회가 크냐 작으냐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목사님이 기도해주고 난 다음에 100만 원씩 받으면 그거는 전부 다 독사의 자식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해서 왔어요. 그래서 선생이요 우리는 뭘 하면 됩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만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그러면 월급쟁이가 와갖고 선생님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그럼 뭐예요? 월급 받는 걸로 만족하고 감사해라. 그 월급 적다고 투덜거리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돈 벌려고 알뜰히 노력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과된 것 외에는 더 거두지 말라는 거죠. 군인들이 와서 물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라고 물으니까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아라. 군인들은 권력자잖아요. 그죠? 세리들은 돈을 취급하니까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한테 100만 원이 세금이 부과됐는데 200만 원을 부과해갖고 100만 원은 갖다 바치고 100만 원은 자기 주머니에 넣을 수 있었단 말이에요. 이때 당시에. 그러니까 오늘날 크리스찬들은 회개를 할 때 이게 우리가 리펜트라고 하는 그 회개 말고 사업을 해가지고 어카운트를 할 때 정직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미국의 통계 중에서 미국에서 사업하는 사람들 중에서 탈세를 제일 많이 하는 인종이 한국 사람이래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80% 이상이 또 미국에서 한인교회 다 다닌대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탈세의 전문가래요. 이렇게 저렇게 탈세하는데 아주 꼼수가 아주 능하대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지금 이 세리들 같은 경우에는 더 부과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오늘날은 그 세금 탈세하려고 탈루시키려고 온갖 그 모의를 다 하잖아요. 그죠?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사람들에게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로 족한 줄로 알아라.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주는데 나보다도 더 위대하시고 나보다도 더 크신 분이 바로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인데 그분은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키 이렇게 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알곡을 걸르는 그 키 있잖아. 그 키를 가지고 쭉정이는 까불어서 바깥으로 내보내고 알곡만 모아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한테 걸리면 그거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예수님한테 걸리면 이거는 더 이상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이미 알곡과 쭉정이로 확실하게 구분되어 버린다 이 말씀이에요. 쭉정이 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예. 그래서 율법에 대하여 우리는 이미 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사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육체 안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자들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바리새인과 이 율법 교사 이런 사람들은 세례를 받지 않아요. 왜? 죽기 싫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 노릇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서 내가 주인 노릇하는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와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자들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은 자만이 하나님 왕국의 비밀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설교를 하는데 영적인 설교를 받아들이시고 영적인 설교를 깨닫는 자만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그렇게 성령 하나님을 모셔드리려고 노력하고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받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기 위한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방인들도 성령을 받는 것들을 보여주시며 그들이 성령 받고 그리고 그들이 또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는 모습들을 보여줘요. 그리고 고린도전서에서 보면은 이거는 이제 내주하는 성령이 아니라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 9가지 은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셔요. 그리고 그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고 또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는 성령은 예수님이 보내주시는 거고 성령의 은사, 외부적으로 내려오는 성령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을받을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하는 할례를 받았고 그것이 바로 육의 몸을 벗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할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고 그 세례가 모든 그리스도인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멘. 예. 자,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세례는 단순히 죄를 씻는 것이 아니라 죄와 함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의 옛 자아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부활하여 새 사람이 되는 삶을 의미합니다. 육체의 삶은 하나님의 일을 알 수 없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받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날마다 성령 하나님을 간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